오늘은 15장, 16장, 17장,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15장은 그 유출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출. 남자의 유출, 여자의 유출. 네, 근데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 유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이제 민수기 5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 보는 이 레위기 15장에서만 유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15장에서는 이 유출병이 주로 이제 남녀의 그 생식기와 관련된 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월경과 함께 여러 가지 묘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11장부터 14장하고 15장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11장부터 14장이 주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15장은 이제 신체 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부정을 다루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그 거룩의 완전성은 내부 및 외부에 의해서 손상 입을 수 있다는 것, 외적인 것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늘 관심 있게 정결을 유지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흐른다라는 단어는 그 어떤 단어하고 또 연결이 되는가 하면 젖과 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름과 아니면 이 성적 부정 이런 것들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또 유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출병의 대부분은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병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성생활과 연관해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부부 생활에 대한 어떤 지침을 여기서도 좀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좀 보면 좋습니다. 자, 15장 구조는요, 우선 남성부터 먼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을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유출병 중에서도 지속적인 부정과 일시적인 부정으로 나누어져요. 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 지속적인 부정과 일시적인 부정,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 일시적인 부정과 지속적인 부정, 예, 이런 패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제 고대 문서에서는 A, B, B-A- 이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아주 그 작가들의 기본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시적인 부정을 가운데 놓고 지속적인 부정은 이제 바깥으로 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유출 현상이 가져오는 부정의 특징들을 좀 보시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에는 직접 접촉자만 부정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15장의 유출의 경우에는요, 간접 접촉도 부정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연쇄적인 부정에 대한 강조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출이 있는 사람이 접촉한 침상, 자리, 안장, 이런 것들을 접촉한 자도 역시 부정해진다. 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을 여기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출로 인해서 만약에 부정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옷을 혹은 몸을 씻고 혹은 옷을 빨거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도 있고요.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좀 더 심한 것은 7일 동안 네, 이렇게 유예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8일째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악성 피부병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정결을 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부정의 정도가 앞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이 약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남자의 유출병은 2, 3절에는 그 유출병의 정의가 뭔가 하면 액체가 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그 3절에 보면은 막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막힌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제
남자의 소변과 관련된 질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하튼 그 흘러나오는 것은 다 이제 생식기와 관련된 질병이다. 그렇게 보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그 환유법으로 성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절은 이런 그 유출병이 걸린 남자들이 이제 부정하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왜 그러면 이 유출병이 부정한 것이냐? 이것은 이제 생명 탄생과 연관해서 이 생명 탄생, 생명은 이제 정결한 거죠. 하나님이 생명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이 생명 탄생의 방향이나 역할이 망가져서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 생식기 같은 경우 이제 막힌 경우도 역시 이 유출병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이 접촉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람 혹은 대상, 물건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환자 본인부터 시작해서 앉은 자리, 또 부정한 자리에 앉았던 자까지, 심지어 침이 묻었던 자까지도 다 그냥 유출병에 아주 노출된 그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왜 그러면 이 유출병 자체가 이렇게 그 환자뿐 아니고 다른 정상적인 사람이 그것을 만지거나 접촉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느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대 사회에는요, 그 팬티와 같은 속옷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병자의 그 유출 자체가, 이렇게,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안장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닿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서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잔재에 남은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또 접촉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여러 이제 그 유출병의 부정을 진단하는 경우 중에서 특별히 그 4, 5절을 보면은 침상에 그 접촉한 경우가 가장 그 부정에 대한 기록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침에 묻었던 것이라든지 앉았던 자리라든지 그런 같은 경우는 그 앉았던 자리만 이렇게 부정해지고 그 접촉한 것을 부정해지는데, 침상 같은 경우는요, 누운 사람의 침상 전체가 다 부정해져 버려요. 그 자리만 아니고, 그래서 이 침상과 연관해서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그렇게 부정해지는 그런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침을 뱉을 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10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몸 아래에 접촉되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몸이라는 말 자체는 성기를 뜻합니다. 그죠? 이 남자의 생식기 아래에 닿았던 것들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손하고도 연결해서 그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 만지게 되면은 그것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그 정결하게 자신을 이제 이런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정 기간이 접촉한 때부터 저녁까지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상당히 이거 약화된 부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표현이 모두 7번이나 나타나면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접촉의 부정을 보면 사실은 그 죽음에 접촉한 사람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 유출병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것은 마치 죽음에 접촉한 것과 동일하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유출 자체가 이 생명이 아니고 죽음을 향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음에 접촉한 것과 동일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죽음에 접촉한 것보다는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몸도 씻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 좀 가혹한 정결 예법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릇 만진 것까지도, 그래서 그릇은 지난번 저희들이 공부할 때 항상 씻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씻어서 그렇게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는 질그릇 같은 경우는 깨뜨리도록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정결 의식이 있고요, 속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식은 7일 동안 무조건 기다리고요. 그다음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그러면 정결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고, 속죄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 2마리,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죄 의식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가볍다 할까,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이제 유출병이 사실은 이제 그 남성도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더욱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경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비둘기 2마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게 할 때에는 특별히 흐르는 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흐르는 물. 지난번 우리가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올 때에도 흐르는 물 혹은 살아있는 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생명을 많이 강조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흐르는 물이라는 자체가 이제 생명이 있는 물, 이런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한 자의 정결 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한 자는 이제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죄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결케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설정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몽정이라든지 아니면 부부 관계 속에서 남성의 정액이 이제 몸 밖에 유출되는 것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첫째는 이제 전신을 물로 씻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으로 말미암아 액이 묻은 그 옷과 가죽은 물로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제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액의 노출 자체를 굉장히 이제 꺼리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고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비슷한 근동의 사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 일부 사람들이 남성의 정액을 그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남성의 정액을 7일 동안 문지르면 회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 정액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뭐 성적인 것과 전혀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데,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문화라든지 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방향성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근동 문화와는 많은 차별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의 월경으로 인한 부정이죠. 이거는 아주 그 정기적인 그런 부정입니다. 그 19절부터 보시면 남성의 유출병이 여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남성의 유출병과 여성의 월경을 이렇게 이제 본문 안에서 비교해 보면요. 그 여성의 월경보다도 남성 유출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을 설정하고 있어요. 여성의 월경은 그래도 범위가 좀 좁고 종류도 적습니다. 남성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도 남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아마 뭐 생활 환경이나 반경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남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항목을 보시면 뭐 남성하고 여성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점들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남성 유출병이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의 유출과 그리고 설정, 그리고 여성의 월경과 또 유출의 그를 대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C가 조금 특별합니다. C. 이제 여성의 월경이 끝났을 경우에는 끝날까지 1회 동안 부정한데요. 이 부정한 뒤에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이 레위기 안에는. 그런데 아마도 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 바세바가 그 정결 예를 위해서 물로 몸을 씻거든요. 예, 그래서 목욕하게 되는데 아마 그 장면하고 연결해서 레위기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정결 예로 옷을 빨고 또 몸을 씻는 이런 일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월경으로 인한 정결 예법이나 남성의 그 설정으로 인한 정결 예가 상당히 그 유사하고 좀 비슷하다는 것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월경의 부정기간이 남성의 설정 부정기간보다는 훨씬 더 길죠. 그것은 이제 남녀 차이 때문이 아니고 월경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월경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여성이 정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속죄하기 위한 재물을 바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정결 예법만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좀 보시면, 레위기 20장 18절에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은 이제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상하게 레위기 15장 24절에서는, 월경 중에 동침한 경우에는 7일만 부정하다. 이렇게 상충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24절의 경우 이런 여성의 월경일 줄 모르는 상태에서 동침했을 가능성 혹은 동침 중에 월경이 시작됐을 경우 이렇게 본다면 큰 충돌은 없다. 그러나 이제 월경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동침한 경우는 이제 레위기 20장이 아마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유출병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월경이 아닌 상황에서도 하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 짧을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12년 동안, 이걸로 인해서 그 굉장히 참 고생했던 그런 경우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 생식기에서 피가 흘러서 오히려 생명을 그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은 항상 이렇게 부정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도요, 여성의 하혈을 이렇게 월경 아닌 질병으로 이런 것들로 하혈을 했을 경우를 고대 근동에서는 악령의 저주다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성의 하혈을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여성의 유출병도 남성의 유출병처럼 비슷하게 눕는 침상, 자리, 만지는 것 이렇게 해서 저녁까지 부정하고 정결을 위해서는 옷을 빨고 이제 물로 몸을 씻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결하기는 어떻게 정결하느냐? 그
여성의 유출병은 월경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제물을 통해서 정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출병의 결론이 뭐냐? 한번 보면 31절을 보시면 이런 유출병과 같은 부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도록 그렇게 만드는데요. 여기 부정에서 떠난다라는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구분해서 자신을 드린다 이런 뜻이 이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드린다는 말 자체가 나실인이라는 어원에서 나실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분한다 혹은 부정에서 떠나게 한다는 말 자체는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하지만 이제 정결의 어떤 그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하셨는데 그 정결의 과정이 간단하다고 해서 이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부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성소를 더럽히는 일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16장 대속죄일에 나와요. 그래서 이 31절의 말씀은 16장과 연결되는 어구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출병의 어떤 그 제사가 비둘기 2마리로 간단하게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31절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출병이 악성 피부병보다는 부정의 강도가 낮지만 그러나 여전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뭐 우리가 사실은 오히려 사소한 죄에 더 방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부분에서도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12회나 되는 혈우병 걸린 여인을 오히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구약에서의 부정과 정결 그리고 신약에서의 부정과 정결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부정을 피하는 것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처방인데요. 신약은 그거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한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잖아요. 오히려 부정한 그 시체를 예수님 만지시고요. 그냥 고쳐도 되는데 그걸 만지시거든요. 이 혈우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에게 뭔가 만져서 붙잡고 옷깃을 붙잡고 강하게 당겼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그런 어떤 그 부정에 대한 관점은 이제 멀리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고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것이 신약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는 사실은요, 세속, 더러운 것을 떠나는 게 아주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런 어떤 부정, 이것을 떠나는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그 부정 안에서 소금 노릇하고 빛의 노릇을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신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독특한 그 어떤 도덕적 그 적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운동 경기에 대한 그 예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는 자 또는 권투를 하는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고대에서 올림픽에서 남자들이 경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고 권투를 해요. 그때 그 복장이 어떤 복장일까요? 네, 전부 발가벗은 복장이에요. 네, 고대 올림픽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서 경기할 때는요. 운동 경기할 때는 다 벌거벗고 합니다. 남자들. 예, 나체로.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유대교 입장에서 나체를 본다는 건 굉장히 이게 금기시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엄청나게.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의 그런 경기를 보지 않았으면 그걸 자기가 이렇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그것을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바울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유대교라는 그 부정이라는 의미에서 그 사고 틀에 갇혀 있었다면 바울은 그런 것들은 전혀 금기시되고 뭐 일절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기독교라는 것으로 바꾸어지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그가 목격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걸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되는 그런 바울의 유연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부정에 대해서 바울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예수님이 신약에서 행하신 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자녀들에게, 야, 너 친구, 좋은 친구, 너보다 공부 잘하고, 너보다 더, 얌전하고, 너, 더 모범적인, 그런 친구 사귀어야지. 왜 너보다 뭐 질 떨어지는 친구 사귀느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나쁜 친구하고 사귀면 내가 나쁜 사람 되니까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예,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그런 사람을 돌보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방향성을 물론 그게 좀 어려워서 내가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저항의 힘이 없어서 이제 그럴 경우는 예외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이 거룩을 이렇게 남에게 전달하고 남에게 이렇게 거룩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는 불신자와 신자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불신자가 원하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왜? 예, 이 신자의 거룩이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어떤 것에서 나왔어요? 이 예수님의 거룩을 다루는 부정을 다루는 예수님의 그 시각에서 이게 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것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속죄일은 뭐 이스라엘이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1년의 그 모든 부정을 진짜 한꺼번에 그냥 대청소하는 그래서 리셋, 완전 리셋하는 장면이 바로 속죄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매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오직 한 번이죠.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이제 욤 키푸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AD 70년 성전 파괴 전까지 파괴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 속죄일에는 이 레위기 16장을 읽고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일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 속죄일을 레위기 25장 9절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이 희년과 연결을 시켜요. 희년. 네, 그래서 레위기 25장 9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이거든요. 이날은 속죄일이잖아요. 네, 속죄일인데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네, 이 속죄일인데 이날을 또 희년으로 선포해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 7월 1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속죄일이 뭐죠? 희년이 뭐죠? 희년은 경제가 리셋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원주인에게 모든 땅을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 리셋되는 게 그 희년이라고 한다면 속죄일은 뭔가 하면 종교적 리셋,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게 이 속죄일이에요. 예, 그래서 완전 리셋되는 그런 것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대속죄일을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왜 유월절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 죄를 속하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해방을 기념하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과 좀 연관이 많지. 뭐 죄를 해결한다는 것과는 좀 우리가 약간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대속죄일이 훨씬 더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거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이 속죄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속죄일과 예수님의 희생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속죄일이 유월절과 겹쳐요. 놀라워요. 예, 에스겔서에는 이 속죄일을 유월절과 하나님이 겹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리고 이 속죄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죠? 속죄일을?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근데 왕이, 하나님이 미래에 왕이 이 대속죄일을 집행하는 자로 될 것이라고,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왕은 이제 메시아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유월절과 속죄일이 나누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합쳐지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죄일도 완성하는 그런 분으로 연결을 시켜요. 예,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아가지고 이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속죄일 전체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네, 한번 그 도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첫째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이 속죄일은요 대제사장의 속죄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따로 준비해야 돼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우리가 평소 우리 그 속죄제 일반 속죄일 평일의 속죄제처럼 이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번제로는 양을 준비합니다. 그럼 백성은 뭘 준비하는가 하면 숫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예, 요거는 이제 평일 백성의 속죄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평일날 백성의 속죄제는 그 순양이나 1마리로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숫 염소 2마리로 이렇게 지정해 놓았어요. 근데 이 숫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속죄제가 되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 염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번제가 따로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번제 순양, 그리고 백성도 역시 번제로 순양을 드립니다. 자, 이때 그럼 대제사장의 복장은 뭐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네,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죠.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엄청. 근데 그걸 다 걷어내고요. 그 제사장이 평소 입는 옷, 흰 옷이 있어요. 세마포 흰 옷. 그것을 입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상징하는 바가 뭐냐? 네. 그 상징하는 바는 이제 흰 옷이라고 해서 정결케 될 것도 암시하지만 그러나 그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비천함, 겸손함을 굉장히 많이 암시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과는 아주 대조되는 그 옷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는 이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됨을 옷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 제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물을 제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성소에 입장하기 전에 제단의 불로 향단의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그 향을 이 지성소 안에 싹 밀어 넣어가지고 그 향이 이 지성소에 가득 찰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향을 피울까? 향을.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향이 아마도 하나님과 이 만남의 어떤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데요. 동쪽으로, 속죄소 동쪽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서 7번을 또 뿌려요. 네, 그래서 일단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순염소를 또 잡아요. 이 순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거든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무리를 위해서는 숫
송아지로 하나님께 잡아서 드려야 되고요. 근데 피만 딱 가져옵니다. 피만 가지고 와서 동쪽으로 뿌리고 그다음에 속죄소 앞에 다시 7번 뿌려요. 그다음에는 다시 나가서 염소를 잡아서 와요. 한 마리 염소. 그 아사셀 염소는 그냥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죄 제물로 잡을 염소를 잡아서 다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동쪽으로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속죄소에 7번을 뿌려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지성소에서 일이 끝났으면 분향단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분향단으로 와서 분향단에 역시 이 숫소와 염소의 피로 분향단을 바르고 또 다시 7번을 뿌려요. 예. 그래서 지성소, 성소, 제단,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1년 동안 그런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오염된 이 성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지성소에 붙어서 그 오염을 또 부정을 이렇게 바깥으로 물러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마치 우리가 뭐 대청소할 때 이렇게 하듯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7번 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지은 모든 그 죄에 있어서 그 지성소의 죄가 속죄가 되고, 그 다음에 성소의 죄가 속죄가 되어서 다 정결케 돼요. 근데 아직 정결할 부분이 또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안수를 할 때에는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볼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런 표현만 나왔지 두 손으로 안수하라 이런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의 염소를 두 손으로 안수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수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 아사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과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미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 그 백성들의 일반 속죄일 같은 경우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속죄하는가 하면요. 그 염소의 양의 안수할 때 안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백성의 대표자가 안수를 해요. 근데 대속죄일은요, 이 백성의 대표자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이것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산채로. 네. 미시나에 의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게 이 성경의 원래 뜻이기 때문에 이 순염소가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광야 저기 낭떠러지까지 10명의 인도자를 세워요. 10명의. 그래서 A 지점까지 보내고 B 지점에서 다시 그 양을 받아가 수염소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지점까지 옮기고 그래서 10명의 지점까지 옮겨서 거기서 낭떠러지에 밀어서 그냥 죽여버려요. 미시나에 의하면. 네. 그리고는 이 왕이 완전히 처리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게 홍색 길을 이렇게 올리면 이제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시나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혹은 그 의도를 잘 살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많은 조항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속죄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광야를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 할 일은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자기가 입었던 이 세마포 옷을요 성소에 두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놀랍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다. 마치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임직식 하고 난 뒤에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임직식 할 때 입을 옷을 다 입혀주잖아요. 예, 목욕을 하고 그와 비슷한 대제사장이 본인의 그 화려한 옷을 다시 입어요. 예, 다시 입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 그래서 순양과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 가지고 온 번제물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가져온 번제물 순양을 드려요. 네. 근데 순양을 드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이 순양을 드림으로써 속죄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벌써 지성소, 성소, 제단까지 다
그리고 심지어 뭐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다시 번제물이 또 죄를 속죄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의문이 있어서 저도 뭐 이제 몇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확신하는 증거로 확인하는 증거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해요. 여하튼 이렇게 순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물로 드렸을 때 숫송아지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 숫송아지는 피만 지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처리한 거지. 그 몸체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죄제의 제물에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 그래서 숫송아지의 기름과 그다음에 백성들이 드리는 그 아사셀 염소 외에 또 한 마리 염소의 기름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제단에 불사릅니다. 그리고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바치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이 먹고 남은 것은 이제 이게 불로 다 태우는데 먹지 않아요. 이때는 대속죄일에는. 그리고는 이 속죄 제물에 가죽, 고기, 똥 뭐 이런 것들을 다 나가서 다 불사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그 제물의 처리는 거의 끝이 나고요. 그러면 이 제물의 처리를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놀랍게도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다시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속죄제의 제물에 가죽, 고기, 똥 이거를 밖에서 불사른 그 일반 제사장 이 사람도 똑같이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의 염소를 이끌어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미리 정해서 그 사람에게 주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도 역시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부정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사셀 염소 인도자가 부정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셀 염소가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염소를 인도했던 사람도 역시 부정해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를 보세요.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거룩한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대제사장도 엄청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 그런 거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나와가지고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은 성소에 두고 나와야 돼요. 이게 몸을 씻는다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부정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오히려 거룩해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부정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경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체험했다, 환상 중에 보았다는 사람의 공통 특징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과 또는 임재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고 그냥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게 성경의 공통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 하나님을 내가 환상 중에 꿈속에 만났어. 그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초거룩해지고 또 초신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니라 오히려 그 거룩하고 의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면서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 비정상적인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마치 하나님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거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신유연서 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 예언의 은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로 하여금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 말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대구의 어떤 한 교회를 그때 그냥 섬겼는데요. 이제 청소년 사역하면서 뭐 잠깐. 근데 그 분 중에 한 분 집사님이 이제 암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지내셨는데 이분이 더 이상 이렇게 뭐 이제 치료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좀 매달리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면은 아마도 이제 그 뭐랄까 신유언사가 있는 그런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 힘든 몸으로 그렇게 멀리 갔었어요. 그 신유언사에.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생활을 쭉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마침 그 기도원 쪽으로 사역하면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집사님을 한번 방문을 제가 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본당에는 그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막 떳떳하고 이런데, 이분은 그 본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여러분 계단 있잖아요. 계단 아래에 임시 천막 같은 걸 쳐놓고, 그 바람 들어오는 그 추위에 전기장판으로 어떻게 연결해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왜 여기 계시냐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저기 본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안수 기도도 받고 싶고 이런데, 안수 기도하려고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이러면요, 제가 헌금을 별로 안 했다고 나한테 안수 기도를 안 한대요. 그냥 지나간대.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서도 자고 싶은데 당신 여기서 못 잔다. 잘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 식당 그 아래 계단 쪽에 뭐 어쩔 수 없이 텐트 같은 거를 임시천막으로 쳐놓고 거기에 귀가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 참, 집사님 여기 있지 마시고 차라리 마지막을 정말 좋은 추억 있는 쪽으로 해서 가셔서 그렇게 좀 내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권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이제 언니 집에 사서 이렇게 같이 좀 지내시고 그러시면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종교적 권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물질에 휘둘리고 이런 건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이런 일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 특권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탁 가가지고 그 행사 다 끝나면 제가 옆에 가서 대제사장한테 묻고 싶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갔더니만 어떠냐고. 예? 묻고 싶고 막 이렇게 뭐 뉴스에 대해서 특별하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부정해져서 몸을 자기가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동급으로 이렇게 되는 그게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해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여기 보시면 부정해졌기 때문에 옷을 말고 뭐 물로 그 몸을 씻고,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한 분으로,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져서 이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그런 것들로 여기서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조금 더 가면 제가 중요한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재밌게도 16장 1절을 읽어보시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속죄일 규정 자체가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도입부와는 상당히 다르게 시작이 돼요. 여기 또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원래 아론의 아들의 죽음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원래는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임직식 끝나고 난 뒤에 첫 번째 제사 때 잘못된 불로 들여다가 죽거든요. 그게 레위기 10장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16장에 또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 마찬가지겠죠. 아론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경솔하게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이 속죄일에
함부로 들어오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근데 2절에서는요, 이 속죄소와 관련된 피를, 속죄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예, 속죄소 앞, 법궤 위라는 말도 속죄소거든요. 속죄소 위. 예, 속죄소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고, 지성소, 휘장 안. 그래서 이 지성소 안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려 네 번이나 나와요. 예. 그만큼 놀랍게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고요. 뭐 속죄소 앞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속죄소 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거듭 주의하고 또 하나님 명령과 말씀대로만 해야 될 것을 여러 번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도표를 제가 하나 드렸거든요. 예, 거기 9페이지 보시면, 요것은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면서 지성소에서부터 분향단, 그리고 제단, 그리고 난 뒤에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광야로 죄가 어떻게 이전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서 죄가 사라지는 방향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속죄일의 희생 제물들을 다 불태우는 것. 네, 그래서 그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런 죄가 해결이 되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피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뿌려야 된다. 그런 것을 하잖아요. 지성소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맡으신다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방향성을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레위기 16장과 신약 성경이라는 그 부분 바로 위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끝이 나요. 34절이. 근데 16장 1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34절에서는 아론의 성실한 말씀 수행으로 내용이 끝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기가 딱 맞아요. 16장 1절에 아론과 그다음 나답 아비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경고하면서 너도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와는 달리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한 그 모든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제사가 리셋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속죄일과 유월절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가 바로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 45장 17절을 보시면, 군주의 본문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날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성소를 성결케 하되, 자, 요게 속죄일이거든요.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제물을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 제단 아래 네 모퉁이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이 초하룻 날은 원래는 그 6월절에 연결되는 그 날짜인데, 그죠? 예. 속죄일과 연결이 되는 날짜인데, 그날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원래는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잖아요. 19절에. 근데 17절에 보면은 군주, 왕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 지금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미래적인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결국은 이 6월절과 속죄일이 하나님께 함께
연결되고 합칠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은 곧 속죄 제사, 대속죄일의 제사까지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17장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재물을 잡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사용 고기를 먹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요, 그 고기가 먹고 싶으면 반드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피는 결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피 섭취의 금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그 도축을 무조건 그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된다. 회막 앞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근데 이것과 달리 신명기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신명기는요, 마음대로 어디서든지 잡아서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12장 21절, 14페이지 그 박스를 보시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21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 주신 소와 양을 잡아 각 성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는요, 아무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네가 고기 먹고 싶거든 반드시 화목제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차이가 나고 충돌이 되죠. 예, 그 원인이 뭘까요? 예, 레위기는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텐트와 성막과 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아니고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먼 사람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읍에서 먹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신명기도 똑같이 피는 먹지 말라. 이게 이제 레위기에 지금 우리 본 본문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요. 신명기에서 마지막 그 본문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그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보았던 이 레위기 17장 본문도 우상에 대한 금지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과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다른 삶 속에서 다른 패턴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또 이렇게 피를 먹는 것 금지와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를 동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광야 있을 때에는 꼭 뭡니까 회막에 와서 꼭 그 제물을 잡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17장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그래서 이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제물을 바쳐오고 그 제물을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리시면서 우상숭배를 못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피에 대한 뭐 금지는 뒷부분에 또 여러 번 나오보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